마태복음 1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모세 오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갖다가 이제 다 백성들한테 계속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제 계속 기록돼서 첨가돼서 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모세 오경 위에도 이제 우리가 지금 시가서, 지혜서, 예언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모세 오경을 갖다가 철저하게 그 백성들에게 해설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면서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데 종교 지도자로 이제 앞장서 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마을마다 곳곳마다 있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바울도 일찍부터 떠나가지고 뭐죠? 그 스승의 밑에 가서 배우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초등학교 시절 일찍부터 떠나서 배워가지고 익혀가지고 성년이 되었을 때 이제 그 밑에서 종교의 가르침을 같이 이렇게 가르치면서 교육에 종사하면서 민족들을 이끌고 나가는 거죠. 신정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 이 대단한 종교적인 면에서 그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이끌어가는 지도자, 고장에 있는 곳곳 이들 파예요.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율법적이고 열심이고 헌신이죠. 그런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이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파예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는 그 파들, 자기네끼리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해서 그들이 사두개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 보이기를 청한다는 말 자체가 이게 굉장히 악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일이 처음이 아니죠. 우리가 여기 보면 그 12장 38절에도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때 벌써 앞서서 얘기했던 걸 다시 와서 또 반복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계속해서. 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사람, 메시아로 인정 못하겠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근데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 기적이 여기 보면은 눈먼 사람이 보죠. 앉은 뱅이가 일어나죠. 귀머거리가 듣지요.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지요. 손 마른 사람이 고쳐지죠. 나병 환자가 낫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계속해서 쫓아내죠. 이런 표적이 창세 이후로 있은 일이 없어요. 그건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있다.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떠난 일을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느라. 당신들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냐? 바리새인들이니까. 죄 속에서 태어나서 네가 우리가 가르치냐? 너나 이렇게 비웃으면서 바리새인들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왜 안 받아들이냐?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랬을 때 자기들이 여태껏 이 세상에서 누려온 종교적인 권력과 부를 다 상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이익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앞장서서 따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백성들이 이끌고 가르쳐 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슬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속에는 탐욕과 아버지 악한 마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 대한 욕심이 꽉 차 있는 거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도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들은 그렇게 해가지고서 구전율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구전율법이라는 게. 모세가 우리들한테 다 적어서 주지를 못했으니까 전해 내려오는 말로 전해 내려온 거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외워. 그 파들이 계속해서 외워와가지고 그 파만 전수해서 외워와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외운 암송의 그 구전율법을 이제 정리한 거를
여러분이 탈무드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정리한 구전율법.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고 말로 전해 내려온 성경 모음이라는 게 이제 미슈나라고 불리우는 게 있어요. 그 미슈나에 대한 해설, 설교, 이게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탈무드는 기록된 성경과 그 다음에 구전 성경을 합해서 해설해 놓은 거죠. 여러분이 좀 어렵지만은 이 전해 내려오는 기록된 구약 성경에 대한 설교와 해설은 미드라시라고 불려가지고 또 있어요. 그냥 미드라시, 미시나, 그 다음에 탈무드, 이들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탈무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집대성한 거죠. 그래서 이런 교훈들을 잘 분별해서 지켜야 되고, 이들은 그걸 가지고 무기 삼아 가지고 자기가 권력 위에 올라서 갖고선 부를 축적하면서 권력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흘 동안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후에 지옥으로 사흘간 내려가셔서 평정하시고 다시 올라오셔서 부활하시죠. 이 사흘이란 요나의 표적에서 사흘간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그래서 드러나지 않았다가 요나가 사흘 만에 다시 드러났어요. 선지자 역할로. 그것을 갖다 겹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흘 동안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실 거를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들이 믿었나요? 안 믿습니다. 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많은 기적도 창세 이후로 겪어보지 못한 기적이지만 그들은 그걸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날씨를 보면 너희가 다 알면서 이 표적을 보면 너희가 분별할 수 있는데 왜 분별하지 않느냐?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도덕 윤리적으로도 악한 삶을 살게 돼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웃을 해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 이런 것들이 악한 거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세상에서 볼 때 공중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볼 때 당연히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소욕을 채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폄하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고, 이게 악한 것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는 뒤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정직하지 말고 이런 것까지 다 그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것에서 초월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는 이건 이중적 편형이에요. 실제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것이 우상 숭배를 하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다른 결혼 제도에 빗대서 음란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세대가 그런 거예요. 말세의 세대.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할 때부터 사실은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5절입니다. 제자들이 길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누룩은 출애굽기 때부터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미 익숙한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것은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오늘날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룩했을 때 이게 먹는 양식하고 쉽게 선입관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문맥상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걸 보면 이게 교훈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입관을 떠나서 문맥상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바르게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가지고 믿음과 연결시켜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바르게 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